평안하셨습니까? 예배를 지난 삶으로 우리 신앙이 자라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6월 22일 월요일입니다. 매일 성경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먼저 성경을 읽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꼭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려.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려.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의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네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 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고린도전서는 12장의 은사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13장에 이르러서 그 은사를 사용하는 원리로서의 사랑, 은사를 은사답게 만드는 사랑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가르쳤죠. 네, 14장에 다시 한번 은사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부연 설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14장은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방언과 예언을 비교하여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예언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과 가치를 부각하면서 방언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 말씀을 표면적으로만 읽게 되면 마치 사도 바울이 방언의 은사가 별로 중요하지 않거나 혹은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14장 말씀을 좀 더 선명하게 그 의미를 드러내려고 한다면 이 14장의 말씀 속에 이 문자로는 표현되어져 있지 않지만 상황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읽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문장의 흐름 그리고 그 문장이 담고 있는 의미들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알 수가 있는데 지금 이 고린도전서 14장이 말하고 있는 방언의 은사가 가지고 있는 한계 혹은 예언의 은사가 가지고 있는 가치라고 하는 것은 예배하는 상황 속에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때 그 예배의 상황을 배경으로 해서 이 말씀을 읽으면
이해가 쉽고 또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배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질서입니다. 함께 예배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언의 은사가 유익이 있다고 말하죠. 예언의 은사는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고 권면과 위로를 그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예언의 은사가 사람들의 덕을 세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방언의 은사는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고 사람들은 그 방언의 내용을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덕세움을 입지 못한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죠. 이 방언은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사람들에게는 유익이 없고 방언의 은사를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개인적으로 유익을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여서 방언의 은사가 가지고 있는 유익의 한계를 명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체는 유익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지금 말하죠. 근데 이 방언의 은사가 공동체에 유익을 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적 상황에서의 표현입니다. 이런 거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면 찬송도 있고 기도도 있고 또 말씀도 있습니다. 예언은 말씀이죠. 말씀을 풀어 설명하고 각 사람들에게 적용하는 것이 예언의 은사입니다. 이 말씀은 듣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죠. 위로의 말씀도 있고 권면의 말씀도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은 우리에게 항상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예배에서 기도할 때는 특별히 우리가 누군가가 회중들 앞에서 대표로 기도할 때를 예를 드는 거죠. 네, 기도할 때는 함께 기도하는 것이지만 한 사람이 그 회중들의 기도를 인도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대표기도라고 부르죠. 한 사람이 회중들 앞에서 기도를 인도하게 될 때, 그때에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면 회중들은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온전한 아멘으로 화답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네, 실제로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예배 때 회중들 앞에서 기도하면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네, 이것이 이제 교회에 유익이 있느냐, 이게 교회에 도움이 되느냐, 혹은 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무질서와 또 다툼이 생기기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배 때 우리가 회중들 앞에서 기도할 때에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교회를 유익하게 하거나 사람들의 덕을 세우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잘 기도했지만 그 기도를 함께 하는 회중들은 그 기도의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참여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이죠. 그래서 이 예배 때 공적으로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여러 가지 악기를 비유로 설명을 하기도 하죠. 필이나 거문고 이런 악기들이 정확한 소리를 내지 않으면 음악으로서 가치가 없고 나팔이 신호를 전달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사용될 때 나팔을 정확하게 불지 않으면 군사들은 준비를 정확하게 할 수가 없다. 명령이 전달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때 함께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대표로 기도할 때는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사실 굉장히 단순한 말이고 상식적인 말이죠.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설교를 할 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설교를 해야 되죠. 대한민국에서 한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회중들이 모여있는 교회에서 영어로 설교한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건 무례한 일일 뿐만 아니라 굉장히 무의미한 행동이죠.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설교한다는 것. 그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대표 기도하면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설교를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과거 가톨릭 교회 중세 시대라고 우리가 흔히 역사를 구분하는데 그 시기에 설교가 라틴어로 이루어졌습니다. 성경도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고 설교도 라틴어로 하는 거죠. 성경을 각 나라의 언어로 번역하는 것도 금지하고 설교 자체도 각 나라의 언어로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언어를 번역하는 것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설교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설교가 설교로서의 기능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이게 이런 현상들이 교회가 길을 잃으면 나타나게 됩니다. 회중들을 대표해서 기도하면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이런 현상들, 이 교회가 이제 길을 잃으면 나타나는 현상들인 거죠. 자기 자랑, 자기 과시 이런 것들이 교회를 지배하게 될 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하다 보면 방언이라고 하는 은사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느낌을 가지게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저는 이 지점을 조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적인 예배의 상황, 회중들을 대표해서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고 예의에도 어긋나는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 자체가 교회에 유익이 없느냐 이렇게 질문하면 그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면 새벽 기도 시간에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 말씀 듣고 개인적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하죠. 수요일 우리가 기도로 모일 때 우리가 이제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합니다. 이때 기도할 때에는 누군가가 대표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회중들이 함께 다 같이 각자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죠. 네, 이렇게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교회에 유익이 없느냐 이렇게 질문한다면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네, 우리가 기도회로 모여서 함께 기도회를 할 때 누군가가 대표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기도회로 모였을 때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유익이 있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게 될 때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큰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방언의 기도는 영의 기도라고 말을 하죠. 네,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를 사용해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방언 기도 속에는 특별한 확신과 믿음 그리고 담대함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네, 이런 믿음과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면 그것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유익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함께 기도하는 사람에게도 유익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방언으로 하는 기도에는 영적인 능력이 있다는 사실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기도에 능력이 있죠. 그런데 방언 기도에는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이 이 은사를 주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모든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주시는 은사로서의 방언은 특별한 능력이 있죠. 우리가 악한 영을 대적하면서 기도하게 되죠. 기도는 영적 전쟁입니다. 이 영적 전쟁을 진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방언 기도는 특별한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로 기도하는 이 일들은 모두 다 유익한 것이고 또 권면할 수 있는 일입니다. 네, 특별히 방언으로 기도하는 이 은사 속에는 큰 확신과 믿음 그리고 영적 능력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방언으로 기도하면 되는 거죠.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이걸 막을 이유도 없고 막아서도 안 되죠. 방언으로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을 막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지혜롭지 못한 일이고 권할 수 없는 일이죠. 성령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막을 수가 없죠.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좋은 일이고 또 권면할 만한 일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방언으로 기도할 때 지나치게 큰 소리로 기도하게 되면 이제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의 이렇게 혼란을 줄 수가 있겠죠. 다른 사람의 기도를 방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방언으로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말로 기도한다고 하더라도 지나치게 큰 소리로 기도하게 되면 다른 사람의 기도에 방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 이것 역시 상식적인 일이죠. 저는 처음 기도를 배운 곳이 학교입니다. 학교에서 신앙운동을 하는 선배들을 통해서 기도를 배웠습니다. 고등학생 때죠. 그때 선배들은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말은 큰 소리로 기도한다는 말이죠. 네, 학교에서 기도를 배웠기 때문에 학교에서 선배들과 함께 기도할 때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목이 쉴 정도로 큰 소리로 기도했죠. 그래서 항상 목이 잠겨있는 쉰 듯한 소리를 내면서 다녔습니다. 매일 기도하는 습관을 강조했기 때문에 매일마다 그렇게 큰 소리로 기도하니까 목이 쉬어 있는 상태로 늘 살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학교에서 기도를 배워서 교회에서 기도를 하게 되는데 교회에 있는 우리 친구들은 기도를 훈련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잘 못하죠. 함께 기도회를 할 때가 있는데 대부분은 그냥 조용합니다. 사실 기도를 하고 있지 않은 거죠.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모르니까. 그냥 혼자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분위기가 이상해집니다. 조금 지나서 제가 이제 그 사실을 알고는 조심스럽게 행동을 하게 됐죠. 우리가 이제 기도를 훈련하는 사람들, 또 기도를 이미 익숙하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기도를 배우지 못한 사람들과 함께 기도할 때 사실 지혜가 필요하죠. 기도하지 않는 분위기에 우리 자신을 맞추어 버리게 되면 우리의 기도의 습관들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좋지 않은 거죠. 좋지 않은 상황에 우리가 적응하게 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습관대로 기도하게 되면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분위기가 이상해지고 낯설음을 느끼게 되고 갈등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신앙 공동체, 우리 교회를 예를 들면 우리 교회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기도의 수준, 영적인 상태를 살피는 게 필요하고, 그러나 거기에 우리 자신을 적응시키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그 습관들을 유지하면서 함께 기도하려고 할 때 지금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수준과 영적 상태보다 한 걸음 앞서 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함께 성장하는 경험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너무 앞서가 버리면은 따라오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한 걸음 앞서가게 되면 사람들은 그걸 따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갈 수가 있는 거죠. 거부감도 크지 않기 때문에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이 될 수 있습니다. 방언으로 하는 기도 역시 마찬가지죠.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면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전체가 유익을 얻게 되는 거죠. 기도하는 교회로 변하고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교회의 기도도 계속해서 성장해왔고 또 자라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되겠죠. 기도하는 분위기가 자라고 성장해오는 과정에 기도하는 사람들의 역할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를 사용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기도를 통해서
또 영적 전쟁에 승리하면서 교회의 영적 분위기가 바뀌고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는 중에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기도의 소원을 가지게 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이런 교회로 이제 자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서 은사를 받는 사람들도 생겨나죠. 방언의 은사를 받는 사람들도 계속해서 생겨납니다. 근데 물론 우리가 반드시 방언의 은사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럴 수도 없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은 아니죠. 이건 성령이 주시는 은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면서 사모하는 마음은 가질 수가 있겠죠. 그러나 방언으로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부족하거나 특별히 우리의 영적 상태가 좋지 않다고 평가해서는 안 되죠.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고 우리가 그 은사를 사용함으로써 교회와 우리 자신이 유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면 감사하게 그 은사를 사용하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기도하면 됩니다. 인정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면서 상식과 예의를 갖추어서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할 뿐인 거죠. 교회의 질서 그리고 이웃들과의 조화 그리고 이제 유익이 무엇인가를 살피면서 기도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저도 지나치게 큰 소리로 기도해서 교회를 힘들게 했던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큰 소리로 기도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때때로 우리의 기도 습관 혹은 기도의 훈련의 상태가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러지 못할 때도 있는 거죠.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권면할 만한 일이죠. 이 방언으로 하는 기도가 교회의 영적 분위기에 미치는 선한 영향도 분명히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혜롭게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은사들을 더 많이 받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더 큰 확신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은사를 받아서 기도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는 거죠. 예배 때 우리는 질서를 중요하게 기억하면서 예배해야 합니다. 예배하는 순서가 정해져 있고 담당자도 정해져 있죠.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더 읽어가다 보면 예언의 은사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질서 있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이제 읽게 되겠습니다만은 함께 모여 예배할 때 중요한 것은 바로 질서와 조화입니다. 질서와 조화를 이루어가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하루도 기도하며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때 주의 주시는 은사를 잘 사용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사용하게 하옵소서. 주의 주시는 지혜가 있어서 교회에 유익을 끼치게 하시고 덕을 세우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